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6.25 전쟁 중에도 사실은 교회 문이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달가량 모든 교회들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나의 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당연히 그 지도자를 따른 무리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타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제사가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증한 제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꼭 우리말 뉘앙스가 비슷해요. 토에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해서 몹시 혐오스럽고 또 구역질 나는 것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말 어근과 좀 비슷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가만히 보시는데 마치 토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예배는 그냥 우상을 경배하는 예배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의 심령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같이 봉헌할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즉 예배를 말합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를 집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라기 1장 13절 우리말로 번거로운 거라고 보냈던 히브리어가 마텔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고역인가, 얼마나 괴로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말이 뭐냐면 예배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건 안식일날 해야 될 그냥 종교적 일인 것뿐입니다. 왜냐?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해서. 안 나가자니 죽을 것 같고 나가자니 귀찮고 그러니까 귀찮은데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래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어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지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간절한 마음이 없이 편한데? 이렇게 드려도 되겠는데? 꼭 뭐 주일날 500까지 드려야 돼?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리에 참석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든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예배하든 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 장면을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이 13살 된 때인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찾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찾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않으신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찾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전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그는 이때쯤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과의 관계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그 당시 거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결정적인 상황이 뭐냐면 그는 이미 아들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야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기 품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99세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왜냐? 첫째, 그는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중에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막벨라 구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 아내의 시신을 장례할 수 없었어요. 왜냐? 그의 땅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가 품에 품고 있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첫째, 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풍부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하나님과 세상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1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오히려 잘못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말로 전능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전능하다는 뜻인데 여기엔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충분하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게 전능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전능이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그 능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충분히 갖춰야 되죠. 그래서 샤다이라는 히브리어에는 전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분하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만문자이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테네 사람들이 신전을 찾는 이유가 뭔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그들은 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가? 그것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 신들이 기쁘고 행복해야 자신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도 마련해서 용돈을 줄 겁니다. 그죠? 자녀가 뭐 필요하면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가 불편해요. 그럼 자녀가 뭘 요구하면 짜증밖에 더 내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신을 행복하게 만들면, 신을 기뻐하게 만들면 그 신이 너무 기쁘니까 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신전에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신이 고플까 신이 배부를 수 있도록 신사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또 신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들에게 금은보화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치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의 주머니가 넉넉히 하도록 신들에게 돈을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고대 사람들은요, 신을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자녀까지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면 신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알았어 뭐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복을 내려준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신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질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철학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25절에 우리말로 부족한 이라는 헬라어가 프로스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더 원하다, 더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신들은 계속, 아테네 모든 신들은 더 요구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해요. 이거 뭡니까? 자기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의존적인 우상과 달리 당신의 부족한 걸 채우길 목적으로 인간에게,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과 사람이 무엇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 사도 바울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그래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를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받으려고 하시겠어요? 25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길 만물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요구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헌금을 요구하실까?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각 제사에 어떤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 제도를 요구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행하신 명령이 뭐냐면 제일 먼저 제물을 머리 위에 네 손을 얹어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하여, 즉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을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건 죄에 대한 당신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액사쓴 사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 이거 큰 죄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죽인 것 아닙니다. 짐승을 죽인 것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도둑질한 것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문 것뿐이에요. 도덕적 행위를 보면 그 큰 죄가 아니에요. 결코 보상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따먹으면 반드시 너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죄는 경중과 상관없이, 크고 작은 과 상관없이 죄가 요구하는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그 죄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과라고 해서 그 죄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주를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돼야만 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제물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 이 사람의 죄가,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저 대신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니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물의 죄 안수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것과 같아요? 죄 지은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요구하셨는가? 바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사로는 인간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뭔가? 일단 짐승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불완전한 제물일 뿐이에요. 두 번째,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시 죄인입니다. 이것도 불안해요. 만약 그가 죄인인 상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온전한 제물 드려도 오염되지 않겠어요? 이런 불안함이 왜 사람들에게 없겠습니까? 따라서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가 완전하다면 또 다른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그죠? 불완전하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 그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 불완전한 제사들을 개혁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개혁됩니다. 첫째는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사람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 죄인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형량, 야 나는 너 무슨 형 받았어? 나 15년형, 나 5년인데 내가 너 대신 10년 더 살아줄게. 너 5년에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지만 완전한 의인이라면 죄인을 대신할 수 있겠죠. 왕정시대 때 내 자녀가 죄를 지어서 갔습니다. 부모가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잖아요. 보석금 내서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죄인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죄가 없으면 됩니다. 그죠? 그 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 제사장이 죄가 없으면 그 제사장이 집례한 모든 죄는 완벽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인간은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당시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셔서 인간을 대신한다면 그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죄인을 대체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남자 유손이 아니라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냐?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달리 남자의 손이 아니라 여자의 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대체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멜기세덱 계통의 단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가?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아론의 집안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레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아직 제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아직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꺼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분명히 제사제도는 후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후입니다. 아브라함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 후에 제사제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 관해서 성경에 그가 누구 자식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안 돼요. 마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예표로 하나님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는 유다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 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족속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왕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의시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갖고 제사를 드렸는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유일한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충분함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제물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원한 것을 얻어내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두 랩돈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한 이유가 뭔가? 그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유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불가능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되오심을 실제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나는 내 일평생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년 동안 장인인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에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매일매일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자기 일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이유가 뭔가? 첫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요. 즉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목자신 하나님이 턱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실은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현실이지만 분명히 사망의 은차기가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턱 버티고 있는데 그분은 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언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언제 복귀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 접촉하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웅크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떡하니 버티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개는요,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뒤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 개에 있어서 주인은 전능자입니다. 자기가 멍멍거려도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죠? 어려움 있을 때 병 다 치료해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는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충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겁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보다도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불안한 이 백성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 이들도 온전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쩌면 이 현실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일터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왜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사재기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밀어내고 자기 살겠다고 그냥 이왕 있는 어른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이건 후시국도 안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올바른 예배 회복이에요. 이 현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드리는가? 주일 예배드리는 게 내게 일이라면, 오늘도 어떻게 예배드리지? 피곤한데 졸린데 오후에는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게 일이라면 이미 우리는 말라기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 문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어쩌면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일지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이 나라를 국률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나라의 확진자 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치료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임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현실을 두려워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들 오직 주님의 설명을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혹 그런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찬식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오히려 일생생활에 복귀하는 희망들이 한 주간 우리 사회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희망의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희망과 꿈을 꾸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